10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리디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오늘은 디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디도서도 역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디모데 전서와 함께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목회자에게, 디모데서 같은 경우는 디모도의 목회자, 또 오늘 디도서의 말씀에는 디도 목회자, 그러니까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목회자에게 그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한 책이 이 목회 서신이다. 자, 그러면은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어떤 목회적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목회 서신을 기록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가? 우리가 늘상 보는 대로 이 디도서도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서 썼느냐라고 할 때에 디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도서를 썼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디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여기 4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바울의 참 아들과 같은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쓴 편지가 이 디도서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참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이 디도서를 썼다고 했는데 언제 어디에서 썼느냐 할 때에 디모데 전서와 같은 시기인 AD 63년경에 이 디도서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와 같은 시기인 AD 63년경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도 기록했지만은 디도서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이 디도서를 썼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어디에서 썼느냐 할 때
역시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던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와 함께 디도서도 기록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디도서의 핵심 메시지를 오늘 먼저 또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던 시기에 이 디도서도 기록을 해서 보낸 편지가 이 디도서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어떤 메시지를 써서 보낸 것인가? 첫 번째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도록 말씀을 해 주셨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죠.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얘기하면서 그 상황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이제 풀려나가지고 에베소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하면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그대로 두고 가셨고,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또 다른 섬이 있는데 그곳에 내려두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간 것 같아요. 에베소와 이 그레데는 또 다른 이 섬이더라고요, 이 그레데가. 그러니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그대로 두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이 디도는 배 타고 가다가 이 그레데에 남겨두고 이제 바울과 또 다른 일행들은 마게도냐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그 마게도냐에서 있으면서 에베소에 두고 온 디모데에게 그레데에 남겨놓고 갔던 그 디도에게 그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자, 이 디도서는 그러면 어떤 메시지로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말씀을 했느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 그레데에서 할 일을 그동안에 해왔던 것과 할 일을 이렇게 정리한 차원에서 남겨두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도록 이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로를 세우도록 남겨뒀는데 어떤 장로를 세울 수 있는 그 장로의 자격. 지난번에 디모데에게도 에베소 교회에 감독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감독의 자격을 얘기를 쭉 해줬는데 이 감독이나 장로가 같은 맥락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도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를 장로로 세우라 그렇게 말하죠. 이 장로의 자격이에요. 계속해서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감독은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장로와 감독은 같은 맥락, 같은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하면서 감독이 되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디도에게도 이 장로의 자격을 말씀해 준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 장로, 곧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4절 또는 7절까지 그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이 디모데에게 이 감독의 자격을 말씀하고 디도에게도 이 장로와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는데 거의 같은 말을 해 주었어요. 약간 빠지고 첨부된 것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이 장로, 곧 감독이라고 하는 이 장로의 자격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나 디도에게 말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같은 그런 말씀으로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를 세우도록 한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할 때 디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장로들을 세우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장로는, 이 감독이 되는 이 장로는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이 장로를 말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서는 목사님들을 말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장로를 세우는 그 이유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잘못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책망도 하도록 이 장로를 세우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라고 했느냐? 디도서 2장 2절과 3절과 4절과 6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종들에게까지 권면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또 어떻게 권면을 하라고 했느냐? 먼저 디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했는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늙은 여자에게는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또 그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고 그래요.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권면을 하라고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젊은 남자들에게도 권면을 하라고 했는데 디도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젊은 남자들도 신중하라고 그래. 젊은 여자들도 신중하라고 말씀을 해줬는데, 계속해서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도록 권면을 해주라. 역시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라고 한 이유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을 하라. 계속해서 종들에게도 권면을 해주라 그랬어요.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종들에게도 권면을 해주라고 했는데,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통해서 들었던 거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자기 주인에게서 뭔가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바울이 있는 곳에 지금 같이 갇히게 됐다.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 종들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권면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고 권면을 하라고. 그 이유 역시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나님의 교훈이 빛난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잘 이렇게 드러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도록,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장로를 세우는 또 다른 이유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로를 세우는 또 다른 이유는 아까 이 종들에게서도 권면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만, 거스를 자들이 있으면 책망하도록 장로들을 세우라 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이하는 게으름뱅이라.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래. 거스르는 자들이 있으면 꾸짖도록 책망하도록 장로들을 세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스르는 자들, 그들을 책망하라고 했는데 이 거스르는 자들이 누구며 그들을 책망해야 할 이유는 뭐냐? 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불순종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뭐라고? 거스르는 자, 불순종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 그들은 어디에가 많아요? 할례파 가운데 많다. 그러니까 이 거스르는 자들은 할례파를 얘기해. 저번에 디모데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격려하며 힘을 주면서 쓴 편지 가운데 이 할례파들을 조심하라는 말씀들이죠. 바른 교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스르는 자들,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장 그 10절에서 말하는 할례파들이 많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교훈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이 할례파들, 율법의 말씀을 지향하며 쫓아가는. 계속해서 디도서 1장 11절에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할례파들이 뭐 한다고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가정들을 무너뜨린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이 말은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것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그 말보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려고 한다. 가정을 무너뜨림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요즘 말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 집단의 행태가 이 할례파들의 행태다. 요즘은 그게 조금 바뀌어서 할례파도 아니고 이단 사이비 집단의 행위, 행실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언론을 통하여서 듣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세미나나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지금 듣고 있죠. 가정을 파괴시키고 젊은 청소년들을 이렇게 여기 말씀대로 헛된 말로 불순종하게 하고 속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듣고 신앙생활을 아니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헛된 말로 속이는 저 이단 사이비 집단에 의해서 그 집단 단체에 같이 거기에서 단체 생활, 공동체 생활 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된 사람들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단체에서 보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거기에 이 헛된 말로 속이는 거기에 미혹의 영에 자기도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인 것처럼,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그런 말씀인 것처럼 이제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도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 나오고 싶다 할지라도 그 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나가면 막
어떤 피해를 입힌다고 하면서 겁을 줘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해 왔다는 얘기들을 우리들은 듣고 있죠. 저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성도들을 가리키고 양육하고 또 훈련하고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에서 듣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지 않도록 해서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되 불순종하지 않게 하고 헛된 말에 속임수에 현혹되고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자 1년 전부터 저는 성경 한 권을 통으로 읽고 설교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말씀도 우리가 듣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디도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위해서 장로를 세워서 잘못된 말씀에 이렇게 빠지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다 하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시인을 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명심하셔서 목회자가 또는 이 장로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책망도 하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꾼, 직분자들을, 사명자들을 세우도록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디도서의 핵심 메시지,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금을 받지 않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디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여기까지는 방금 전에 첫 번째 핵심 메시지에서 얘기했던 거죠.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게 이 디도서에서 말하는 두 번째 핵심 메시지. 이런 것들을 말하여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디모데전서 4장 11절과 12절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런 말씀을 해주었어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런 말씀을 해주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이 그레데 교회에 디도에게 편지를 보낼 때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한 내용들로 보냈어요. 그러나 왜 그런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보냈는가 할 때 이 두 교회의 목회자가 서로 그 목회지가 아주 다른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저번에 옥중서신 같은 경우는 에베소서나 이 빌립보서나 이런 편지들은 같이 돌아가면서 읽으도록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른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회서신은 비슷한 내용, 같이 해람 돌아가면서 읽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으로 각 교회에 이렇게 보낸 편지였다. 여기에서 디도서 2장 15절의 말씀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냐? 디도서 2장 10절 후반절에서 말하기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말한다. 이것을 말하라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교훈이다. 하나님의 교훈. 이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 또는 복음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책망을 하되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리고 그 전에 이런 서신이나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이 있었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교훈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가 누구면 바로 그 앞에 13절에서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우리는 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을 주셨다.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불법,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없이 해 주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책임지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은 지금 말하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내 죄의 문제가 확실하게 사함받고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디도서 2장 14절 끝에 보니까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처럼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이 복음이 디도를 통하여서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파되게 했던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핵심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도록 하라고 그래요. 범사에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라. 그 이유는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 우리를 구원하시네. 사도 바울도 과거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디모데 전서에서도 말씀했다시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아니했을 때 그는 박해자요 포획자요 해방자였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 그는 여기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참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가 일삼고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했고 자비와 사랑이 없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을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아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도
너도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나타내라. 온유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온유가 그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이 디도서의 핵심 메시지는 변론과 분쟁과 다툼은 피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온유하면은 이 변론과 분쟁과 다툼은 안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디도서 3장 9절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른 교훈을 쫓아가 예수의 복음을 쫓아가지 않냐고 다른 교훈을 쫓아가게 되면은 이런 변론과 분쟁과 다툼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온유와 자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라. 그리고 분쟁과 변론과 다툼은 일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디도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니고볼리로 오라 그래요. 디도서 3장 12절에 니고볼리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니고볼리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지역을 전도하면서 이 니고볼리는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도 바울은 니고볼리에 가서 전도할 계획을 이제 이 디도에게 편지로 말씀을 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니고볼리로 와라. 그곳에서 대대적인 전도 계획을 세우고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전도 계획을 세우고 전도 일을 하려고 아데마나 두기고나 디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먼저 니고볼리에 보내기 전에 디도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정말 사도 바울은 이 니고볼리에서
대대적인 이 전도 활동을 계획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러면 바울은 디도서를 왜 썼느냐? 지금까지 이 디도서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볼 때에 바울이 이 디도서를 왜 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언급할 수가 있는데, 그 디도서의 핵심 메시지를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디도서를 왜 썼는가를 말씀을 한다면, 먼저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 장로들로 하여금 교회 성도들,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나 또는 젊은 여자나 젊은 남자나 종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하도록? 권면하고, 때로는 뭐하도록? 책망하도록. 그러니까 때로는 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책망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책망, 우리식으로 말해서 야단도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할 때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자비와 사랑이, 인자하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의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내 죄의 문제를 속량해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의 문제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디도서를 썼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 곧 변론과 분쟁과 다툼을 일삼는 자들을 피하도록 이 디도서를 썼으며, 마지막으로는 니고볼리로 와서 사도 바울과 함께 대대적인 니고볼리의 전도 활동을 위해서 이 디도서를 썼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디도서를 통해서 정말 디도가 그레데에 남겨진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디도가 이 그레데에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의 목회의 서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목회를 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또는 성도는 성도로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하여서 그레데 교회의 장로와 감독들에게 주신 말씀, 또는 그 그레데 교회의 성도인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 또는 종들에게까지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좇아서 은혜롭게, 또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로서의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